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또한 생활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이라고 하는 이 세상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지만은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다스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일찍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10여 년이 지나도록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그 죽음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자리를 하지 못하고 바로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아직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은 여전히 그 사울 왕의 영향력에 있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운데에 있는 예루살렘의 강한 성 아직도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그 자리를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다윗이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섰다고 하나 아직은 미약하고 아직은 불안정하고 아직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오늘 봉독한 본문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스라엘의 나머지 족속의 족장들이 다윗 앞에 나와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이제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러니 당신이 다윗 왕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하고 그 앞에 나와 이제 다윗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 나라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도 이제 이 다윗이 점령을 해서 명실상부한 명실공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는 세움을 입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저 예루살렘에 기어 올라가서 그냥 물리치고 빼앗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리고 성과 같이 예루살렘도 정말 점령하기에 쉬운 그러한 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형을 보면,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아서 실감 있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렇게 지형을 나타내는 지도에 보면 저 가운데 점선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양옆에 골짜기가, 중앙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그 앞에는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패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형은 천연적인 방어기지입니다. 저 꼭대기에다가 성을 쌓고 있으면 그 골짜기에서 올라와서 저 성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으면서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적들이 오는지 다 볼 수가 있었고, 또 적들이 온다고 해도 그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서 또 성을 넘어타야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성을 세우고 있으면 아주 자연적인 방어기지, 큰 싸움을 하지 않아도 그 예루살렘의 지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예루살렘은 높이 있었는데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인데, 바로 저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그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깊게 파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과 연결을 시켜서 예루살렘 그 안에서 물을 길어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 안에만 있어도 자기들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천연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천연의 요새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치려고 할 때에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놀리는 말이 이겁니다. 결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전투 군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본문에서는 다리 저는 사람,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내세워도 너희는 결코 이 예루살렘을 뺏지 못할 것이라 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천만 군사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고, 또 우리는 아무리 맹인과 또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들을 전방에 내세워도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예루살렘도 다윗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어떻게 함락을 당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 5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쳐라.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 그 기온샘과 맞닿아서 물을 통해서 물을 길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다윗 군사가 이 기온샘의 그 수를 통해서 우물을 통해서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여부스 점령했던 여부스 사람들은 절대로 그쪽으로는 군사가 올지 못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다 성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행여 그 우물 수로를 통해서 이 다윗 군사가 올라오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다윗은 그 수로를 통해서 기어 올라가 여부수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까지도 이제 다윗이 점령을 하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부를 정도로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허점을 찌를 수 있었던 바로 우리나라 6.25 전쟁 때의 낙동강 그 한 부분만을 남겨놔서 풍정등화와 같은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회복시킨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었던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은 바로 다윗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예루살렘의 성을 빼앗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그 다른 족속들이 다윗에게 저절로 자기 발로 와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들의 모든 주권을 맡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해라 전도하자 해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에 앉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한꺼번에 다윗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 단지 그 수로 우물물 한 사람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그 수로를 통해서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 족속에 의해서 보면 무너졌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점령한 겁니다. 정말 바늘 틈만한 그곳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다 빼앗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들이 때로는 이처럼 생깁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블레셋 군대의 대표 장수로 골리앗이 나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감히 골리앗 그 한 사람과 대적해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장수들이 힘센 용사들이 있었지만 블레셋의 그 골리앗 한 사람을 당해낼 장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다윗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일어난 일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기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우리라.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다윗은 불가능한 일을 대하게 될 때에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 분명히 이런 일은 생깁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결집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 개인의 힘으로는, 자기의 혼자 힘으로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다윗도 압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것 그 다윗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시선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정말 너무도 쉽게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다윗이 다른 노력 크게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다른 족장들이 스스로 다윗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던 예루살렘이 그 조그만 수를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물리칠 수 없었던 골리앗이 다윗의 조그만 자갈돌,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줍니다. 다윗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물로 한 것이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그 왕이, 주변에 있는 왕이 이제 다윗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구나 해서 목수와 석수와 백향목과 모든 재료를 다 보내서 다윗에게 다윗성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계산도 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집뿐만 아니라 후에는 솔로몬의 성전까지도 이 두로왕 히람에 의해서 세움을 입고 지음을 입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사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다윗이 그 나머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군대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니 블레셋 군대를 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루살렘도 뺏었습니다. 이제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도 다윗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높이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내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고 내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높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힘들고 고난받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서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아니요,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잘해서 잘된다, 자기가 잘나서 잘난 줄로 알지.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 그 믿음, 그 신앙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바디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예수께 달려나갔다. 우리가 주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버리는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 어떻게 내 직장과 가정과 내 사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냥 맨몸만 달라 예수님만 따라가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얘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선한다고 해서 왕위를 버린 것,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 길로, 광야길로 나가서 하나님만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이 되어졌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먼저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자라는 거죠. 포기하고 버리자라는 것이야. 내 사업이, 내 직장이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썬데이에 가게 문을 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직장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 하루 거리가 얼만데요? 그 하루 시간이 얼만데요? 내가 한 번 움직이면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포기합니까? 직장짜리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과 신앙이 다윗의 인생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해야 되고 하나님을 제1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것들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힘은 정말 우리의 능력보다, 나의 능력보다 강하고 셉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냄과 같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린 양이고 이 세상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리 가운데에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리를 이깁니까? 어린 양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이빨을 고추 세우고 우리가 가진 다리로 열심히 뛴다고 해도 우리는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어린 양이 이리를 이깁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능력을 이처럼 잘 아시는 겁니다. 어린 양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과 이 신앙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도 험악하고 악하고 세상에 유혹하는 힘은 이처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일 가운데에 보내셨어요. 어린 양이 이 일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살짝 도망은 갈 수 있겠지. 그러나 그리 멀리 도망도 못 갈 겁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TV를 종종 켜놓는데 거기에 보면 동물의 왕국과 같이 이제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면 늑대나 사자나 표범이나 이렇게 들판에 있는 초원의 동물을 잡고 뛰는 거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그 중에서 새끼들, 어린 새끼들을 노리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려고 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미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주변에서 머리로 박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그 어린 것들은 사자와 그 힘센 동물들에게 잡혀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어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아무리 목숨을 걸고 아새끼를 지키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방법이, 그것이 다윗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그 이유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예요. 목자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만 따라다니면 어린 양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리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어미 양이 아무리 싸워서 이를 물리치려고 하나 물리치지 못해도 그 이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린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 옆에서 목자만 따르면 이리가 아무리 덤벼고 이리들 소굴에 있다고 해도 어린 양은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풀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해도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이리를 이길 수 있고 이리 소굴 속에서 이리가 득실득실하는 그 가운데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늘 함께 했습니다. 전쟁에 앞서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 다윗은 알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바로 그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세우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외면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계획, 여러분의 모든 건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세우심이 우리 한련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함께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이 한련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 향하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립니다. 다윗이 불가능한 모든, 가능하지 않았던,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능했던 그 사건과 사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부는 바람결에 따라, 물결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 보내받은 어린 양임을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바람,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직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것,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입술들, 심령들이 되어져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며 다윗과 같이 세우심을 입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아버지여 지킴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